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진 토기처럼 몸도 마음도 병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망가진 토기라도 다시 주무르셔서 새로운 토기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예를 들면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보이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둘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앙의 본질,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아무리 쫓아가 봤자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부를 위해서 헛된 신을 쫓아서 추구해서 일시적으로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망해야 우리가 얻은 번영, 우리가 얻은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이 영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운 지 오래되는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하던 시절, 그때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 그분이 1세고 이분은 한참 세월을 지나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고 북이스라엘이 무역을 통해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을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시기를 누렸지만 그 번성의 뒤편에는 약육강식, 빈익분 부익부, 이런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 특별히 하나님은 버리고 물질과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던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정점을 찍고 곧바로 급전직하하면서 신흥제국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5가지 환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모스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7장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5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5가지 환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에요.
풀이 막 온 세상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무렵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가 온 들판에 자라나는 풀들을 다 먹어버리기 시작해요. 먹어치워버립니다. 이 환상이 나타나는데 아모스가 그 메뚜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아직 너무 미약해서 그런 거니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주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의 재앙을 유예하십니다. 완전히 취소, 철회하신 것은 아니고 일단 멈추십니다. 두 번째 환상이 불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온 바다를 다 삼켜버리고 심지어 온 땅까지 다 삼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너무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불의 재앙도 유예하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을 아시죠? 우리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을 할 때 이 벽이, 이 기둥이 제대로 수직으로 서서 안정되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저렇게 위로부터 수직으로 내리는 저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예하셨지만 하나님이 기준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과 악 그리고 재앙과 복의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지금까지 유예되었던 모든 재앙들이 이제 하나하나 시행될 거다. 그리고 시행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울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굉장한 번성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관계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다. 지금이라도 되돌이켜라, 중보기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 그게 어떤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좋다라고 하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들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 네 번째 환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문제,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말씀드린 대로 여름 과일이 맛있지 않습니까? 달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여름 과일 광주리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끝이니라 이런 말씀.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름 과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츠라고 발음을 합니다. 카이츠가 캐츠다. 아모스는 카이츠, 풍성한 여름 과일을 보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깨츠, 끝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속이 문드러졌고 썩어가고 있고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속에서 언제 남북 분단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사울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죠. 가장 이스라엘 왕국이 부유했을 때입니다. 온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리고 형제를 맺고 온 주변하고 정약 관계를 맺어서 그때도 영토가 아주 넓어졌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2배나 걸리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화려한 것을 다 동원해서 짓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공출을 해야 되고 노동력을 내야 되고 어렵기가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사 감독을 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등장했을 때 그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때는 사실 번성을 누렸지만 우리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백성들의 삶을 좀 보살피고 우리들에게 가해지는 노역, 경제적인 부담을 좀 세금도 줄여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거절합니다. 내가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설득을 해서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뭐 이렇게 남았는데 베냐민도 나중에 흡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다 왕국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남쪽에 하나 남은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이 여로보암으로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성지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졌는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 왕국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남유다에 살래 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까 봐 이걸 어떻게 차단하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안해낸 것이, 그러면 국경에다가 우리도 성소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29절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에 있는 거고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양쪽 끝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순례를 하도록 했다는 건데,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고 어마어마하게 공드렸고 그렇게 드렸던 예배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열왕기상에 계속되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절기도 나오죠. 제사장도 나오죠. 그 다음에 제단도 나오죠. 분향도 나오죠. 모든 율법에 규정된 예배의 조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우고 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그들이 세운, 그들이 만든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들이 보통 백성으로 그냥 세웠고요. 또 산당들도 그들이 지었고요. 또 절기도 그들이 스스로 정했습니다. 비슷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송아지, 또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 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때, 그리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흉내는 다 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성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향수를 지워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번영은 진정한 풍성함이 아니라 심판을 앞둔 이제 끝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허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국 초기의 타락의 불씨가 점점 커져서 지금 아모스 시대까지 온 거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사회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싹 무너집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시대상이 고발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권력이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싫었습니다.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월삭, 삭이라고 하는 게 금음 아닙니까? 월삭이라고 하는 게 보통 월의 초하루를 말합니다. 우리가 개삭 그러면 계절의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런 날이에요. 이런 날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이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날들이 빨리 지나가서 장사하기를 고대하는 것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에바를 줄이고 세계를 크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에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한 대짜리 대박인데 이 대박을 줄여서 한 반대나 아니면 한 70% 정도의 대박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한 대짜리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화폐가 점점 커지는 거죠. 돈이 많이 벌리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또 저울도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있는 그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사도록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그 값을 갚지 못하면 드디어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간 것이 당대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룬 경제적인 번영, 바로 이게 이런 바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옳지 않다, 이것이 계속되면 이건 결국 재앙의 시작, 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름 과일 광주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 이거는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1904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이 출판이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저술한 저작입니다. 막스 베버가 봉건 사회를 넘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놓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면, 성실, 금욕, 그리고 정직,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계속 가면 이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거다, 그렇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만약에 이 자본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번영만 추구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될 거다. 그때 그 경제적 번영, 기독교 신앙이 빠져버린 경제적 번영은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고통으로, 백성들을 부패로,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다, 그렇게 알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빠지면 소명이 아니고, 이건 더 이상 소명이 아니고 탐욕에 불과하고, 탐욕의 죄는 죄악이고 죄악의 삭은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신앙이 없이 이루는 경제적인 번영, 그것은 결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행복하게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없어지면 자본주의는
사람을 가두는 쇠창살로 된 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가 혹시 기독교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미국이 이런저런 나라들에게 행하는 그 과잉된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저게 혹시 여름 강주리와 또 하나님이 끝이라고 명하신 것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은 풍성함, 그것은 곧 불의와 부패로 변질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온 나라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풍성했지만 그들이 말씀의 뿌리,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번영은 결국 불의와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역사는 오래된 북이스라엘이 신흥 제국인 아수르에게 남김없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을 행하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리 성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내면을 채우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 그게 교회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진행하는 주일 말씀 교실, 이거 1시간 반씩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돈을 벌든 무슨 관직을 행하든 어떠한 일을 행하든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굳건하게 서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번성, 그들에게 주어지는 풍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기르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요,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에 가정에서도, 또 우리는 리모델링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저 리모델링이 끝나면 어떻게 우리가 평일 교회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원, 주일에는 교회, 이런 분류가 아니고 평일에도 주일에도 하나님의 세계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양육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장학 주일로 지키고 장학위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봉헌도 합니다만, 오늘 오후에는 우리 세신 장학생 동문회가 장학위원들과 더불어서 헌신 예배를 갖습니다. 그런데 세신교회가 추진하는 장학위원회의 사역도 저는 이런 목표, 이런 아모스가 주는 교훈을, 믿음의 교훈을 잘 새겨 듣고 이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바라기는요, 지금은 뭐 10명, 12명 이렇게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우리가 희년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 세신교회에 등록한 모든 청소년, 젊은이들은 전부 다 세신장학회의 장학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신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한순간 반짝하고 번성하고 한순간 풍성하다가 꼬꾸라지는 인재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끝까지 견지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우리들의 자라나는 자녀 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되는 학생들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신교회 행복대학도 대단히 중요한 대학입니다.
나는 교회 한 3, 40년 다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30년에 주셨던 그 말씀하고 지금 말씀이 똑같이 활자로는 같더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단단히 두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강주리를 보셨는데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속으로는 썩어가네, 속에서는 이미 멸망의 징조가 시작되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상황이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장사를 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토기로 만드시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 채 어쩌다가 이루는 일확천금, 어쩌다가 이루는 승진, 어쩌다가 이루는 이런 것 모두 한순간에 새벽이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 그거 요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금송아지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소망을 걸고 나아갈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귀한 역사를 누리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길러내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탐욕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망하는 새신교회와 새신교회 성도들, 또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시는 창조절의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게 달콤해 보이는 그러한 여름 과일 강주리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신앙이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어떠한 번영도 영원할 수 없고 그 번영은 타락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 새신교회를 통해 배출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장해가며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귀한 일꾼들을 양육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